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작지만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상호가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카페 이름은 위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커피, 음료와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일부 찬양대는 이제 매 주일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찬양을 매주 하면서 찬양대 이름을 찬양대원들끼리 이제 의논해서 결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채택된 이름이 위드입니다. 말 그대로 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 드림의 이제 줄임말로 위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영어의 위드와 우리 한글 위드가 이제 발음이 좀 다르다고 따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좋은 의미로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매주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단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묵상교재 다 보셨겠지만 묵상교재 보시면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 앞에 이게 이제 오늘 새로 나온 이제 오리월어인데요. 이 위에 이런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 이 과거에 중간에 잠깐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새벽을 깨우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가다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원래 이름대로 그냥 새벽 기도와 함께하는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묵상만 하라고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선교사님들 중에는 인터넷상에 기도 제목을 올리지 못하시는 형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잘못 올렸다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밖에 이제 기도 제목을 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고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오리월어 보시게 되면 맨 뒤에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과 같은 이제 기도문이 이제 달달이 바뀌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 기도문은 여러분들이 좀 놓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기도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일찍 이 기도문을 보고 난 이후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도록 기도문도 실려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묵상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치 무슨 책 장사하는 것 같아요. 묵상을 하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몇 가지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 질문과 함께하는 관찰, 또 새벽 기도와 함께하는 해석,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해가지고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이제 익숙해지죠. 함께한다는 겁니다. 뭐 질문과 새벽 기도와 주님과 성령님과 다 함께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이 사실 하나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길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함께 해야 돼요. 그 함께 하시도록 하루에 필요한 분량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고 읽어가는 과정 중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질문도 한번 가지고 성경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 이해하기 힘들면
해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묵상 교재 보면 해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는 해설이 없다. 이제 그래서 힘들다 그러시는데 실은 의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 교재로 수년 동안 묵상 다 해봤고요. 해설이 있으면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해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묵상합니다. 이걸 묵상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남이 먹고 다시 뱉어놓은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기왕이면 직접 먹으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해석이 없는 것이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너무 어렵다. 특히 요새같이 이 예언서를 읽어나가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해설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그날의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전달해드리면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또 있죠. 새벽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새벽에 깨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고 교회까지 오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에서 아침 한 6시 반 정도만 되면 그날 새벽기도 말씀을 그대로 다 지금 mp3 파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PC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 안드로이드 버전의 전화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홈페이지를 깔아가지고 새벽기도 말씀 묵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어요. 듣고 나서 대충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유익은 그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하루의 기운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부터 드시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라고 권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심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강조된 이유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계시가 될 때 주신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더불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름인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 오신 것이 그 이름 그대로 틀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찾아오신 장소가 마구간입니다. 가장 천한 곳, 병원에서 나실 수도 있고 여관에서 나실 수도 있고 집에서 나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람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실제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누구도 만나시고 누구와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당시 가장 욕을 많이 먹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 또 삭개오 같은 사람, 또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예수님 다 만나서 필요하면 도움도 주시고 삶의 변화도 이끌어 주십니다. 또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빌라도 같은 총독도 만나고 헤롯 같은 왕도 만나고 또 니고데모 같은 관원도 만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만나시는 중에 어려운 사람 보면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 보면 최대한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보면 먹여주셨고 귀신 들린 자 보면 내쫓아 주심으로 그 비인간적인 삶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식을 놓고 통곡하는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일단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때 또 한 번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제자 마태가 전한 복음서의 맨 끝자락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끝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 모아놓고 이 말씀 딱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건 같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몸은 떠나시면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 찾아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걸 어렵게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꼭 그거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족들이 잠시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뭐 돈을 벌러 떠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는 자녀가 있거나 출장을 가는 일이 있으면 헤어집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건 이제 통신 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합니다. 이게 이제 전화기가 발달하면서 이제 연락을 취하면서 전화를 통해서 위로하고 또 확인하고 이제 서로 격려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전화기 정말 좋아져서 이제는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화면으로 봅니다. 영상으로 뭐 전화기를 가지고 하던 인터넷을 가지고 하던 서로 보면서 얼마든지 함께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제 가능한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멀리 유학가에 있는 자녀가 용돈 떨어지면 급하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또 급히 보내고, 이 보내는 것도 송금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뭐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이제 이러면서 뭐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도 불편할 게 없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떠남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몇 차례 그런 말씀 나눴지만, 죽음이 무서운 건 우리를 다시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라놓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것이 됩니다. 살아있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좀 보게 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11명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지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 잘 따라다녔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하고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 스승을 은 30냥을 받고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뭐 가룟 유다만 잘못했습니까? 나머지 11제자가 뭐 그렇게 크게 달라요? 팔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제자가 이 가운데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이 상황에 직면해서 보니까 다 함께 하는데 한 명만 못합니다. 세상 떠난 제자만 함께 하지 못하지, 예수님을 버렸던 부인했던 그 어떤 제자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봐도 살아있어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살아있지 아니하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뭐 우린 가룟 유다하고 얼마나 다를까? 또 제자들하고는 얼마나 다를까?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똑같이 장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난 그래도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직면해 봐야지 아는 것이고,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행여 그와 같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라고 한다면 똑같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나을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함의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함께할 수 없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뜻이 다르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한 침상에 있으나 꿈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는데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함께 가는 게 어려운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면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때로 이 생각과 방향이 달라가지고 힘들어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간에 아모스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모스 3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그래요. 둘이 서로 생각이 다르면 동행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부는 한 방향을 바라봐야지 서로 마주보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도 그나마 마주보면 또 다행인데 등 돌려버리면 진짜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제안하자면 역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일을 찾아가고 그 일들 속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날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뜻이 좀 다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워낙 긴 시간 동안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걸 뒤늦게 알게 된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가장 큰 실망을 한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던 유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영영 함께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보여주신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나라, 귀신이 떠나가고 인격이 회복되는 나라, 배고픔이 사라지고 풍요가 있는 나라,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
대낮이 밝은지는 모르겠지만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을 바꾸어 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밝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신 건 그냥 민족의 해방이 아니구나.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떠나가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이곳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을 떠나시고 무덤에 묻혀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임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날마다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만약에 우리의 뜻이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면 실은 동행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면서 이 도둑질하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도 금방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미워하는데 그러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한다면 그 미움의 감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그걸 막아주실 터인데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우리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할 수 있다면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는 일이고 또 가르치는 일이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됩니다. 그대로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가지도 않고 제자 삼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고만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심은 것도 없이 거두려고 하면 욕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나아가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지키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물론 이것이 아직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뭘 전하고 뭘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배우세요. 배움을 교회가 도와드립니다. 배우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제자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싶으면 지도자로 배우면서 기회를 갖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 가르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르침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고 부족해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완벽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완벽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부족하지만 해보는 것이고 하는 중에 배워나가는 것이고 배움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청소년부 중고생들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역을 직접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많은 중고생들이 유치부부터 아동부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뭘 배웠겠어요? 얼마나 배웠겠어요?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나름 교사라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가르치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고 하면서 또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 자체가 또 어렵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생은 교회 학교의 목사도 전도사도 선생님도 다 아닙니다. 실은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경험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1월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집사님 몇 분들과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1월에 다녀오시고 한 3개월 만에 선교 보고 하신다고 밥 먹자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제서야 이제 여쭤봤어요. 갔다 오시니까 어떠시냐 하는 이제 질문하고 이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지만 이제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이제 너무 좋았다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종합해서 요약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좋았던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 떠나는 목적은 물론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선교사님이 혼자 사역하시다가 본국의 이제 교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가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돼요. 또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적든 크든 이제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지고 가서 현지의 사람들 도와주면 현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선교가 선교사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교지에도 도움이 되지만 제일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입니다. 가는 동안에 가서 전하면서, 가서 나누면서, 가서 보면서, 가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디모데 레니악이 쓴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동참할 때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둘러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울타리는 없지만 인격적인 임재의 강력한 인도함이 있습니다. 항상 그가 작정하신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영이 임재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에 동참한다면 그 섬김의 일들을 가정에서부터 일터 그리고 교회,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섬김에 동참한다라고 하면 우린 정말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증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날마다 시시때때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나누는 사람,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한 제자처럼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주저할지도 모르고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과 다짐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달라서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동행을 이제 다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전하며 가르치며 지키게 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